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김익두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들 그 누구보다 벌써 이름부터 조금 친근하지 않습니까? 익두, 웨슬리 카이퍼보다 익두가 훨씬 친근하죠. 김익두 목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김익두 목사를 가리켜 한국의 무디, D.L. 무디라고 불렀습니다. 이만큼 참으로 영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사실 저는 김익두 목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 안에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사라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릴 적 한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위아래가 흰색인 양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위아래가 흰색이고 흰색 구두까지 신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에 조금 당황하였는데요. 또 그 부흥사 특유의 그 쉰 목소리, 좀 과장된 몸짓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마치 약장수 같았습니다. 또한 김익두 목사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은 신유의 은사입니다. 제가 많이 참석해보지는 못했지만 각종 신유 집회 또는 치유 집회 포스터를 보면 그리 호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제 안에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책 그리고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몇 권의 책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절판되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김만식 목사님께서 LA 헌책방에 있는 이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책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그 책이 아니었다면 오늘 아마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왜일까요? 이 김익두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함께 나눌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누군가의 말처럼 한국 기독교는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박해와 고난, 열정과 헌신, 성장과 선교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단지 서구 기독교만 동경하며 그 문화만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익두 목사님을 준비하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안에 무뎌진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김익두 목사님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에 앞에 보이는 화면에 이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인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였던 부친 김응성과 모친 전익선 사이에
독자로 태어났는데요. 워낙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독자인지라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출세를 하려면 과거에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해야 이제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김익두 목사도 과거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드디어 1890년 16살이 되는 해에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익두 목사는 과거에 낙방합니다. 그 당시로는 매간 매직이 성행했던 때라 이미 과거는 이 고관 대작의 자제로 내정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과거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과거에 낙방하여서 김익두 목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김익두 목사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꿈은 오직 하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는 것이었는데요. 그 모든 꿈이 사라지자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저 너무나 이 병이 중해져서 몸져 자리에 눕게 되는데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김익두 목사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어서 결국 아버지가 이곳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김익두 목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였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김익두 목사는 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밀려왔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구석에 틀어박혀 이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긴 어머니는 이 김익두 목사에게 얼마 정도의 자금을 대주며 장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이제 김익두는 17살의 나이에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읍내에서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장터 이곳저곳을 다니며 파는 그런 장돌뱅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한 것은 글을 읽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가 늘 글만 읽다가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장사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장사에서도 별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또 설상가상으로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익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 빚을 갚아야만 했는데요. 부친을 여의고 그 이후에 한 장사마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친구에게 배신까지 당한 나머지 이제 김익두는 급격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김익두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허허 벌판에 서 있는 폐잔병의 모습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맑은 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술은 그에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술에 취해 있었고, 또한 그저 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거리에 나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괜히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 김익두의 별명이 아나꼴 호랑이였습니다. 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 이 젊은 남성들은 혹시 오늘 재수없게 아나꼴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였다고 하고요. 이 아낙네들은 성황당을 지날 때마다 오늘은 이 아나꼴 호랑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빌었다고 합니다. 언약시장 장터에서 그가 술을 외상으로 마시고 갚지 않는 것은 예사였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독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김익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시장바닥을 걷다가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곱슬머리에 코끝이 뾰족하고 눈이 파란 웬 서양 여자가 사람들에게 무슨 쪽지를 나눠주며 서투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는 김익두에게도 다가와 서툰 말로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풀어 다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후 며칠이 지나 친구 박태우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교회에 가자고 합니다. 한번 교회에 가보자고 하는데 김익두 목사가 말합니다. 양코백이 입에서 무슨 신통한 말이 나오겠나. 처음에는 이렇게 손사래를 쳤는데 그 친구가 끈질기게 우리 한번 그냥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회에는 그 당시 이 소활련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 소활련 선교사와 그의 아내의 사진인데요. 이 소활련 선교사의 이 설교에 김익두가 그의 삶이 큰 감동을 받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죄에서 벗어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게 될 뿐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소활련 선교사의 이 설교를 듣고 김익두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김익두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허덕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야망과 좌절, 배신과 방탕 그리고 횡포로 점철되었습니다. 쓰라린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김익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가 말하는 그 영원한 길, 그 영생의 길을 자신도 찾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00년 27살의 나이에 이 김익두는 스스로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는 이 소활련 선교사에게 받은 성경책을 10개월 동안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10개월 동안 무려 100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방에서 그가 세례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100독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신약 성경을 100독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늘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방에서 청승 떨지 말고 나랑 한잔하러 가세. 그때 김익두 목사가 말합니다. 내가 요새 약을 먹고 있어서 말이야. 뭔 약인데?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거든. 술은 절대 금물이라네. 요즘에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그는 진지하게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1901년 1월 마지막 주일에 드디어 김익두 목사는 이 소활련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김익두 목사는 이제 전도에 열중합니다. 가족과 친구, 친지는 물론이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그는 늘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심지어 자료를 보니까 그가 함께 음주 가무를 즐기던 기생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이 김익두가 29살이 되는 해 재령교회에서 전도사로 와달라는 청을 받습니다. 김익두는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는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재령교회 안에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활련 선교사의 그러한 격려로 용기를 내어 재령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그 당시 재령교회는 남녀 신도를 합쳐 약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의 월 사례비가 4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김익두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재령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가 2배로 늘었습니다. 여자가 30명이었고 남자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 학생이 무려 5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재령교회가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혀가자 이 소활련 선교사는 김익두에게 신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익두는 1901년에 10월 신천에 신천읍 교회를 개척합니다. 훗날 이 신천교회의 모습인데요. 이때부터 김익두는 신천의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신천에서의 목회는 이 재령만큼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신천에서 목회를 하며 초기 온갖 핍박을 당하였는데요. 그가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이 김익두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웃기고 있네. 주정뱅이 남봉꾼이 하나님이 어쩌고. 그 욕설을 퍼붓던 사람은 이내 돌멩이를 들어 김익두에게 던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양귀신을 전한다는 이유로 발길로 차고 돌을 던지고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는 끝까지 인내하였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 후에 이 신천교회의 성도들이 300명으로 늘어났고 얼마 후 이 김익두는 선교사를 도와 사역하는 조사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김익두 목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 당시에 유일한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다음 사진이 평양신학교의 모습인데요. 1907년도 34살의 나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김익두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제3회로 졸업을 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신천교회로 돌아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천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는 24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김익두 목사 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유, 병고침에 대한 이적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그가 신천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마을 우물을 지나다가 한 안진뱅이 사내를 봅니다. 그 사내를 보고 너무나 측은한 마음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진뱅이가 빤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내가 너무나 멀었구나.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가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통회하면서 그가 더욱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919년 12월이었는데요. 이 경북 달성의 현풍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 가운데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수진이라는 사람은 10년 전부터 아래턱이 빠져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이 턱이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익두 목사는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그 턱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 박수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박수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20년도 9월에 이 경상남도 부산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김낙원 씨의 아들 김두수라는 청년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나면서 난 지 8개월 만에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김익두 목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요. 그가 강대상 바로 아래까지 기어 나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김익두 목사의 마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그 청년에게 안수하고 또한 잡아 일으키니 그 청년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가는 곳에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역자들과 지식인들 중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령의 림태권 목사라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가 일으킨 이적을 조사하기 위해 이적 명증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김익두 목사가 일으킨 이적을 조사하여 지금 보시면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발행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은 이 이적 명증에 자세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김익두 목사의 신유 사역과 함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흥회였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가자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담당하는 교회의 목회에 지장을 줄까 봐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런데 인근 교회의 부탁은 좀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사로 나서게 된 첫 번째 계기,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이 수십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20년 6월 21일 이 평양 집회와 1920년 10월 1일 같은 해 10월 1일에 있었던 서울 집회였습니다. 이 평양 집회는 평양의 7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이 부흥회를 열었는데요. 이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서울에서 열렸던 이 집회에는 무려 10,000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참석하면 놀라실까요? 좀 궁금하긴 한데요. 김익두 목사는 이제 신천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가 남대문 교회 명예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이 전국 13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부흥을 인도하는데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반세기 동안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시베리아, 일본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려 776회 부흥회를 인도했고 150여 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그리고 28,000번의 설교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이 주기철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또한 조선신학교를 세웠던 김재준 목사 또한 이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그러한 목사들이 이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이 목사, 부흥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김익두 목사의 사역에도 몇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부흥회의 모습이고요.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일본의 강요가 얼마나 거셌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1938년도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종의 국민의례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김익두 목사는 그것을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다 기절하였고요. 또한 다시 일어나면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김익두 목사는 혹시나 자신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저들에게 항복할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행히 경찰서로부터 석방은 되긴 하였지만 그가 혼수 상태였습니다. 집에 온 지 5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닷새가 지나서야 겨우 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일째 되는 날 비로소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모진 고문과 또한 고초를 겪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43년도 이 신의주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오는 길에 일본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신사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당시 일본은 김익두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였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훗날 김익두 목사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강제로 신사 앞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끝까지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가 또한 또 하나의 구설수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그것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제에서 해방된 후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당의 교회 탄압은 일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잔인했습니다. 이 공산당들은 그 당시 마치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독교 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연맹이라는 이 단체는 아시다시피 공산당의 어용단체이고 교회를 사실 탄압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공산당은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의 문을 폐쇄시켰고 또한 설교자를 강단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이 단체에, 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설령 교회의 문을 닫더라도 공산당의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북한 땅에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목사들이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미 이 북한의 교회와 성도를 놔두고 남한으로 내려갔습니다.
양떼를 버리고 이 북한 땅을 떠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공산당 치하에서 견뎌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하였는데요. 또한 본의 아니게 초대 회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김익두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에 옹호했다는 그러한 비판과 또한 그런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익두 목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에 이 남자 누구인지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김일성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언제 예수를 잘 믿으려나? 이 김일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를 공산주의자라고 치부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익두 목사는 대성통곡합니다. 내 어찌 편히 잠자리에 들겠느냐며 그가 교회로 들어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1950년 10월 14일 이 신천 서부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안타깝게도 후퇴하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김익두 목사는 5명의 성도와 함께 총살됩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김익두 목사는 반세기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김익두 목사의 삶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김익두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도전은 저 영혼을 사모하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익두 목사는 청년 시절 불량배였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뒤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일어난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어째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죽으면 다 끝인가?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민들 앞에 또한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 부모님의 온갖 기대를 받고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런 한숨거리가 되었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탄식들, 그러한 죄짐이 그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에 기대어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약장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선교사에게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그 전도지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폭군 김익두의 마음속에 다가온 한 단어, 바로 세세토록이었습니다. 세세토록. 인간의 유한성에 절망하던 김익두에게 이 세세토록 무언가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전도지에 코를 풀어 그 여자 선교사에게 던지며 그를 희롱하였지만 김익두의 목사의 영혼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권유로 참석한 이 소활련 선교사의 집회 속에서 김익두 목사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이 시간 함께 살피고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익두는 인생을, 그 주님을 잘 몰라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끝없는 갈망, 목마름, 그것이 김익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더 안락하고 더 부하고 행복하는 데 있다면, 그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삶을 통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24년간 섬겼던 신천교회의 한 성도는 김익두 목사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교인을 많이 사랑하며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는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익두 목사는 이 소아일련 선교사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10개월 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백독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세례 받기 전에 성경 1독하고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성경 1독하고 세례 받으신 우리 안춘정 권사님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존경합니다. 김익두 목사가 신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과를 정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신구약 성경 각각 5장씩 읽고 냉수 마찰, 하루에 3차례 가정예배. 몇 번이요? 하루에 3차례 가정예배, 전도, 신방. 이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전 여기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맞아, 그는 성경을 백독했지. 제 사역의 열매가 왜 없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뒤로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이처럼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신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만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김익두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곳 신천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루속히 저에게 믿음의 형제 3사람만 보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3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사람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보이는 신천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유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마치 마법을 외우듯이 신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김두수와 같이 즉시 안수하며 일으켜 세울 때 병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는 우리 박수훈의 경우와 같이 그 환자를 위해 정말로 병이 낫도록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지나도록 그 한 영혼이 낫기 위해 그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목회에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늘 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TV 보지 마라, 친구들과 놀러 가지 마라, 심지어 밥도 먹지 마라, 늘 하지 마라.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2배, 3배, 4배 더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던 시절에는 부흥회를 며칠 동안 했을까요? 이 서울 집회, 1920년 10월 1일에 있었던 서울 집회 기록을 보니까 열흘 동안 했습니다. 새벽에 모이고,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렇게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 귀한 전통을 물려받아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익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에서 신유의 역사는 사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제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여러 가지 미신과 각종 우상에 사로잡혀 갈 바를 잃어버린 이 희망 없는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 신유의 은사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논쟁을 다루기보다는 선교사 게일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김익두 목사는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병 고침을 장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아는 모든 것은 병자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것이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도 만나야 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와도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김익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나고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진정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서로 그 기도의 끈으로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다른 그 무엇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아낙골 호랑이, 횡포가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제발 아낙골 호랑이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빌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폭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환난과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참 어려운 시대였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6천 명의 사람들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수십 리를 걸어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사책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께서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